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자식도 죽이는 게 인간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면 자식도 죽이는 것이 인간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5번째 나팔까지 살폈는데요. 무엇보다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올인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따라 하늘 보화를 쌓는 삶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봤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며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면 됐지 절대 절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6번째 나팔을 부는 걸 살펴보면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계시하여 알게 하셨던 대로 대환란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갈 때, 특히 이제 장차 있는 일에 대해 읽어나갈 때 이 시간의 흐름,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봐야 됩니다. 자, 7인 중에서도 그 4번째 인이 떼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4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것을 살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시대,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적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욕심이 가득 찬 세상이 살아가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그런 썩어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고, 지금 여기 7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의 흐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대재앙, 대환란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정말 대량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다수의 죽음이 그냥 마지막 한순간인지 아니면 대환란의 시기에 우주와 지구가 계속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 그건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지금 처음에 2인이 떨어질 때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면 80억 중에 뭐 한 20억은 죽었고 60억이라고 보면 60억의 3분의 1이면 또 얼마입니까? 또 20억씩 죽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요즘처럼 뭐 전쟁이 벌어져도 이렇게 사람이 수없이 죽거나 그러진 않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초월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처럼 우리 시대를 보면 뭐 핵무기가 깔려 있고 화학무기 같은 게 온 세계에 깔려 있는 이런 걸로 볼 때 이건 정말 한번 터지면 큰일 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로 분명히 지구상에 엄청난 전쟁들이 먼저 벌어질 거다.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차 대전이 터졌다.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이건 종말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 화학무기가 날아다닐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전쟁의 소식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던 그런 과거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재림의 때도 계시록에 지금 이렇게 확실한 편지를 받은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도 분명한 재림의 징조들을 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벌어질 말세의 징조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밤에 온지도 모르게 찾아오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나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나. 근데 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그러니까 성도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징조들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거지만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볼 때 더더욱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한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런 자질을 계속 적고 있어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정말 마지막 외침임에도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자연의 분노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이교 숭배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 뭡니까? 자기 욕심에 푹 몰입되어 있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되면 바르게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도 말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많이 살펴봐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수많은 기적을 봐도 바라는 게 뭐냐면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조롱하던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어떻게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모세,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진실을 외쳐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잘 모르면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됐든 종말의 날이 됐든 항상 쉽고 빠른 길의 함정에 빠져들고 말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막 알아가던 그 시기에 그 사마리아 동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모르면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님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태워 죽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았는데도 왜 이 정도밖에 이 꼬라지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나아지면 자기가 언제 하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되냐 내 능력이지 이렇게 교만에 빠지죠. 교만한 삶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도 모르게 저 바닥에서 점차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고지식하게 되잖아요. 황충이가 올라와서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저들이 올인하고 있고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파괴의 방법과 범위가 그냥 자기들의 욕심이 부딪혀 죽고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말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6장 16절.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진노를 아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자기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리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도 가난한 어린 시녀를 보내면서 너무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던 때에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이런 가난을 꼭 벗어나겠다 결단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그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사모으는 취미가 생겼는데 그는 특별히 아주 고가의 고급 차를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만 나면 자기가 사놓은 차 여러 개 꺼내놓고 애지중지하면서 세차하고 광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차를 꺼내놓고 애지중지 닦고 조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뭐가 끽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뭔가 봤더니 자기의 독자였던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차에 못을 가지고 뭐 이렇게 푹푹 굽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잡아 던져놓고서는 가라지로 가서 망치를 꺼내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손을 잡고 이 못된 버르장머리 없는 손을 내가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아이의 손을 망치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애가 비명을 지르고 아내가 뛰어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그 순간까지 그는 자기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던 차에 흠집을 내던 아이의 손을 자기가 망치로 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이의 손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응급실로 보냈는데 의사의 말은 아이의 손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이 이거 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차를 너무 아끼니까 우리 아빠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걸 적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자기 손을 돌려달라고 엉엉 울었어요. 그 아버지는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살해서 죽고 말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파괴되고 부서져 가도 나의 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우상을 불러 자기의 것을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말세인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치 않고 그 끝에도 21절 끝에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면 거짓말은 기본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 남의 것 빼앗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기본 속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의 인간들의 기본 이 썩어빠진 이 생각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뭔가 기적 바라고 특혜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서 남보다 더 있고 없는 것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이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마인 내꺼 이걸 외치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자기의 것을 건드린 자들을 짓밟아 죽이고 빼앗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 그러할 거다. 이 세상의 유혹, 만몬의 유혹, 바알의 유혹, 돈과 음란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직분자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그 욕심이 충족될 때까지 정신을 잃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오늘날 목사들이 벌리는 재정적 비리나 성적인 비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이 휩쓸려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때와 같이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그 차를 못으로 긁었다고 자기 아이의 손을 망치로 다 깨버리는 그 아버지처럼 나중에야 정신 차리니 아이가 온통 상해서 회복할 수 없고 아내가 기절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없어져서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나눔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욕심과 멀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참된 성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도 욕심에 빠지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걸 잊지 않고 늘 말씀에 깨어서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길을 알리는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욕심 때문에 남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늘 말씀으로 나를 겸손케 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걷기 원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